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근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경의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영안을 밝혀주시고 또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고 또 올 한 해 승리할 수 있는 큰 능력이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위대한 경주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비록 우리 주변에 믿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고 나만 고독하게 나만 외롭게 믿음의 길을 걷는 것 같지만 이미 우리 뒤에는 셀 수 없는 구름 같은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경주 끝에서 그들을 다 만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주님의 품에 안겨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쁨으로 그분과 연합되는 거기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힘있게 인내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경주, 예수님이 앞서서 하셨던 그 경주를 우리는 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깨닫고 낙심하지 말고요, 다시 힘을 내서 우리 2023년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에 보면 4절에 보면 우리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데 이 믿음의 경주는 죄와 싸우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죄와 싸우는데 어떻게 싸워라?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라. 여기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피는 생명이거든요. 생명을 걸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생명을 걸고 죄와 싸워라. 생명을 걸고 의의 길을 걸어가라. 이런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경주는 전심전력을 다하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너무 사소한 것 때문에 갈등을 해요. 너무 사소한 것 때문에. 여기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전심전력을 다해서 우리는 목숨을 거는 경주를 하는 중이라는 겁니다. 자기의 전심전력을 다하고 나중에 자기의 생명을 다 드리기까지 순교자의 신앙으로 믿음의 경주를 걸어라 그러는데 사소한 것으로 우리는 갈등을 한단 말입니다. 돈 헌금을 10,000원 할 거냐 20,000원 할 거냐 이러는 걸 가지고 이 예배에 참여할 거냐, 내가 신년 사경에 새벽에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 이런 사소한 걸 가지고 우리는 갈등을 일으킨단 말입니다. 목숨을 걸고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인데 너무 싸구려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실 만큼 그분은 전심전력을 다해서 우리에게 만드신 그 구원과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싸구려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목숨을 다해서 그걸 받아들이고 우리도 목숨을 다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너무 싸구려 신앙 생활을 해요. 값싼 신앙. 이 기독교 신앙은 적어도 목숨을 거는 신앙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기로 작정해서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미치거나 할 수가 없어요. 뭐 할까 말까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목숨을 걸면 못하는 게 없어요. 목숨을 안 걸었다는 얘기거든요. 너희들이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 너희들이 지금 자꾸 믿음을 버리려고 그러고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거는 너희들이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신앙은요 열정적이에요. 적당히 출퇴근 시간 있고 이런 게 없어요. 목숨을 걸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중간에 포기할 것 아니고 우리가 이 길 들어섰으면 이제부터 전심전력을 다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재밌어요. 이 신앙생활처럼 이렇게 재미있고 모험 있고 스릴 있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적당히 해보세요. 적당히 하면 재미가 없어요. 습관성이 돼버려요. 내 전부가 걸리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마추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프로예요. 골프를 친다. 아마추어는요 자기 직업 다 가지고 있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 프로는요 모든 걸 거는 거예요. 자기 목숨이 거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게임이 자기 전부가 걸려있는 생활이기 때문에 머리를 써야 되고 열정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전략이 있어야 되고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시시하게 적당하게 대충 좀 하다 안 되면 말고 이럴 수 없는 것이다.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야 되는 것이다. 죄는 피 흘리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정복당하지 않아요. 죄는 강력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뭐죠? 그렇게 해야 죄가 정복되니까. 그래야 마귀가 정복되니까.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정복한 것처럼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라. 너희들의 목숨 걸면 안 되는 게 없다. 어려운 게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앞길에 대로가 열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징계 이야기로 들어가요. 자, 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 갑자기 징계라는 말씀이 나온 건 뭐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사정 때문에 그래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황이 어떠했냐면 이제 유대교에서 나와서 예수를 믿고 기독교 신자가 되었는데 핍박이 많더라는 거예요. 로마 정부가 정책적으로 기독교인을 없애기 위해서 환란을 주고 핍박을 주고 유대교 사람들이 와가지고 신흥으로 일어나는 이 종교를 없애겠다 그래서 어려움을 주고 믿는 사람들이 고난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이런 갈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예수를 믿었더니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아졌지? 왜 이렇게 힘든 일들이 많아졌지?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야? 하는 그런 신정론적 질문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정론적 질문이 있는데요. 뭐냐면 이런 질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이 시대에 전쟁이 다 일어나지?
우크라이나의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죽고요, 핍박을 당하고 교회들이 파괴를 많이 당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교회는 좀 보호해 주시는 거 아니야?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믿는 사람이 좀 적게 죽으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또 많이 죽지? 하나님 뭐 하시는 거야?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아? 이게 신정론적 질문이에요. 때때로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나 사랑해? 하나님 계시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 그래서 많은 사람이 시험에 들고 넘어지는데 그들이 이런 상황에 처했단 말입니다. 예수를 믿었더니 왜 이렇게 어려워? 예수를 믿었더니 왜 이렇게 핍박이 있어? 예수를 믿었더니 먹을 것도 없네? 도대체 뭐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맞아? 내가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 우리 주님이 적어도 나 하나 정도는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질문을 던진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서 징계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이 권징 또는 징계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만, 징계 그러면 우리가 잘못하면 벌에 초점을 맞출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못하니까 벌 줬다. 그래서 퍼니시먼트,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데, 여기에서 가만히 보면 무슨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옵니까?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권징은, 징계라는 것은 너희들이 아들이란 증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징계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어떤 단어를 쓰냐면 파이데이아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파이데이아. 근데 이 파이데이아라는 단어는 어디서 나왔냐면 파이디온에서 나왔어요. 아마 많은 사람 들어봤을 거예요. 파이디온 선교회. 이 파이디온은 어린이란 뜻이에요. 파이데이아 그러면 아들 만들기 이런 뜻이거든요. 원래는 그 아들 만들기란 이 단어를 우리 말에서는 징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벌에 초점이 있는 것 같지만 원래 이 단어는 파이데이아, 아들 만들기. 여러분 집안에서요, 아빠가 아들을 낳으면 나름대로 아들을 잘 길러보고 싶어요.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일꾼으로 어디 가서 부모의 이름에 욕 돌리지 않도록 예의 바른 그런 아들이라고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다 부모는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도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파이데이아라는 거예요. 다른 얘기로 하면 이게 고난 프로그램이에요. 징계는 하나님의 고난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 고난 프로그램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고난이라고 하는 이 도구로 우리를 아들 만들기를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징계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제일 먼저 첫째, 너희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 아니고 자기 자식 아니면 우리가 건드리질 않아요. 밖에 나가서 개 잡아놓으러 살더라도, 아이가 무슨 양아치처럼 살더라도 내버려둬요. 뭐 가출해서 뭐 마음대로 살더라도 내버려둬요. 내 자식 아니니까. 그러나 내 자식은요, 절대로 그렇게 둘 수 없어요. 내 아들이 어떤 잘못된 일을 하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를 불러다가 혼내기도 하고 매를 때리기도 하고, 그래서 아들을 만들고 싶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꾀부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딱 매를 들 때가 있죠. 그래서 정확해 우리 하나님은 금방 알아요. 하여간 가만히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는 게 없더라고요. 그냥 넘어가는 게 없었어요. 항상 매를 들으셔서 하나님의 바른 길로 이끌어 가세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난 왜 이렇게 맨날 매를 맞지? 그게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권징, 우리가 징계를 받는데 초점 맞고 하나님은 무섭다에 초점 맞는 게 아니라 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징계가 있다. 어제 어떤 형제랑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부모님께 상처를 입은 게 있대요. 초등학교 3학년인데 2등을 했대요. 2등. 자기 나름대로 2등 성적표를 가지고 엄마 2등 했어. 그랬더니 엄마가 호수를 들고 이 자식이 1등을 못했어 그러면서 막 때리더래요. 자기가 그 이후로 공부를 안 했대요.
물론 이제 부모가 너무 한 것도 있죠. 호수를 가지고 또 때리면 어떻게 해요? 이든이면 잘했잖아요. 근데 그 엄마는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초등학교를 4년 만에 마쳤대요. 거의 천재죠. 그런데 아들이 2등 하니까 화가 났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서 그때 우리 엄마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깨달았으면 좋을 텐데,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까지 해. 공부 안 해.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공부를 못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거기서 이걸 발견해야 돼요. 권징했을 때 징계가 있으면 너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야. 난 너를 포기할 수 없어. 너는 더 훌륭한 아들이야. 훌륭한 아들이 될 수 있어. 우리는 이 징계 속에서 하나님 어디 있어? 나를 왜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신정론적 질문할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여러분,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의 얼굴은 무서워 보이거든요. 너무 무서워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때야말로 진짜 사랑할 때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버렸을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니까 우리가 그런 징계를 통해서 아들을 만들기를 하고 있다. 먼저 이걸 위해서 징계를 주셨다 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혼난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아들로 대우하고 아들로 만들고 있다. 난 사생자가 아니라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오히려 징계가 없어요. 믿음으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마음대로 사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그 진짜 위험한 거죠. 왜? 나 이렇게 사는데 내버려 두지 하나님이? 하나님 나에게 관심 없나? 이런 질문을 오히려 던져야 되는 것이지, 나 사생자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이지. 나도 알거든요. 여러분 대부분이요, 자기가 잘못하면 계속 가책이 돼요. 얼굴에 막 써 있어 가책된다고. 그렇지 않으세요? 말씀 들었는데 자기가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 막 계속 가책이 돼요. 그러면은 빨리 돌아서야 되는데 돌아서지 않으면 바로 징계가 오거든요. 근데 징계가 없다? 이거 위험한 사람이죠. 그래서 징계가 있다 그러면 휴, 아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아들이구나. 우리 아들됨을 증거하기 위해서, 증명해 주기 위해서 징계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징계가 있는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해서 징계를 한다는 겁니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는 세상 사람들은요, 잠깐 자기의 감정대로, 우리가 자녀를 교육시킬 때 어떤 데는 감정적으로 잘못 징계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징계는 반드시 이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를 원하세요. 거룩하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징계를 많이 받았던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징계를 받았어요. 그 제일 큰 징계가 뭐냐면 그들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정탐꾼을 보내죠. 12명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고를 받는데 10명의 보고는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저기는 너무 강합니다. 저기는 거인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기를 정복하는 건 말도 안 됩니다. 2명은 아닙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는 정복할 수 있습니다. 갑시다. 사람들이 누구 말을 들어요? 사람들 다수의 말을 듣죠. 여러분, 다수는요 항상 거의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수준이 떨어지거든요. 다수를 따라가지 마세요. 다수는 항상 천박한 걸 좋아해요. 인간적인 걸 좋아해요. 교회는 다수 따라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다수를 따라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화가 나요. 그래, 알았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겠어. 너희들 40일 동안 그 정탐한 것을 하루를 1년씩 쳐서 40년 동안 광야로 들어가. 그래서 그들을 광야로 보내요. 그리고 거기서 파이데이아를 하시는 거예요. 광야 생활 40년은 파이데이아, 아들 만들기의 과정이었어요. 그 아들 만들기의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셨냐면, 광야로 40년 동안 살면서 어떻게 살아요?
그들이 농사를 짓겠습니까? 목축을 하겠습니까? 그냥 광야에서 아들 만들기 고난 프로그램으로 들어가는데 한 가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한 가지. 파이데야는 한 가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요? 너희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 주셔서 만나 먹으면서 그들은 40년 동안 이게 새겨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살리셔. 우리는 농사 짓고 우리는 내가 목축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 주셔서 살았어. 이걸 40년 동안 요거 하나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딱 나올 때는 파이데이온이 되어서 나와요. 파이데이아의 훈련을 통해서 파이데온이 되어서 나와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살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40년 동안 우리를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어. 하나님이 굶기신 적이 없어. 발에 부르트게 한 적이 없어. 옷을 닳게 하지 않았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요걸 배워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다. 이게 거룩함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건데, 거룩함이란 단어는 인간에게 맞는 단어가 아니라고 그랬죠. 인간은 거룩하지가 않아요. 인간은 항상 죄가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많은 우리를 하나님이 품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받아주심,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내 거룩하심이 하나가 되게 하는 것, 내가 하나님 거룩하심 속에 들어감으로 너희도 거룩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다 한 뜻은 뭐냐면 내가 깨끗하게 산다, 거룩하게 산다 이런 뜻이 아니라 너는 내 안에 있어 이런 뜻이에요. 너희는 내 안에 있어. 이걸 가르쳐 주는 게 징계예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으로 독립해서 내 힘으로 산다고 생각해요. 이 세상 내가 노력해 살아야 돼. 내가 직장 다녀야 돼. 내가 열심히 해야 돼. 내가 열심히 머리를 써야 돼. 그럼 돈을 많이 벌 수 있어. 자꾸 내가 요걸 파이데이아를 통해서 아니 네가 사는 게 아니야. 넌 내 안에 있어. 내가 너를 살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는 요게 징계의 목적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이걸 아는 사람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니 내가 살아가지, 내가 직장 다 잘 다녀야 돼, 나 건강해야 돼, 나 잠 많이 자야 돼, 그래서 난 건강해지면 안 돼, 난 내 힘으로 살 수밖에 없으니까. 요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 파이데이아가 더 필요한 사람들. 그래서 두 번째 목적은 거룩함에 참여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다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파이데이아가 필요하다. 그 열매가 뭐냐? 11절부터 봅시다. 11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자, 징계를 받을 때는, 광야 생활할 때는 어려워요. 파이데아에 들어갔을 때는 어려워요. 자식 만들기, 아들 만들기 프로그램 속에서 이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힘들어요. 그런데 이 연단을 잘 받으면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서 내가 하나님의 안에 있다 이걸 깨달으면 그때부터 열매를 맺는데, 무슨 열매를 맺냐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가 아니라 한 열매예요. 의로운 평강, 그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평안함. 내가 하나님 안에 있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어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
이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어떤 일이든 그건 실패가 아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그게 나에겐 유익이고 그게 나에겐 축복이다 하는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만 있으면 돼요. 왜 불안해집니까? 왜 염려가 됩니까? 간단하죠. 내 생각대로 안 될까 봐요. 항상 그거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안 될까 봐 염려되는 거야. 이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사업 성공해야 되는데, 이 사업 성공 못하면 어떡하지? 하나님 성공해 주세요. 근데 실패했어. 뭐야, 하나님 살아계셔?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 내가 지금 사업하는 거 하나님 안에서 사업하는 거야. 우리 아이들 대학 가고 못 가는 거 하나님 안에서 되어지는 일이야. 아이가 떨어졌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안에서 떨어졌구나. 이게 유익한가 보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고가 났어요. 사고 나서 팔이 좀 부러졌어요. 다쳤어요. 하나님 안에서 그 일이 일어났어요. 내가 이 팔 부러진 게 나에게 유익하니까 주셨구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게 평강의 열매예요. 이걸 발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2절과 13절은 이사야서에 난 말씀이에요. 자, 이사야서 원본을 한번 보십시다. 35장 3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요거를 히브리에서는 이렇게 인용을 했어요. 이사야 35장은 어떤 배경에서 주신 말씀이냐면, 그 당시에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아니 고대 역사 가운데 가장 잔인했던 나라가 있어요. 모든 역사들, 각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제까지 있었던 수많은 나라 중에 가장 악한 나라, 잔인한 나라가 누구냐면 다 이구동성으로 아수르예요. 아시리아. 이 아시리아 사람들은 바벨론 사람보다, 후에 로마, 헬라보다 훨씬 더 악했어요. 굉장히 잔인했어요. 그래서 나홈서에 보면 이 아수르의 악행이 나오고 있거든요. 굉장히 잔인해요. 그런데 그 아수르가 18만 5천 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이 예루살렘, 유대를 정복하기 위해서 진쳤다는 얘기예요. 그 소리를 듣고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 왕부터 시작해서 저 강력한 초강대국 아시리아가 우리 작은 나라를 쳐들어왔어. 그들이 손이 떨리는 거예요. 여기 연약한 무릎을 할 때, 연약한 무릎이란 무릎이 부딪혔다는 얘기. 얼마나 무서운지 드드드드드 떠는 거야. 그리고 손을 넣는 거야. 끝났다. 우리는 이제 아수르 가면 우리는 이제 패배했다. 우리는 이제 잔인하게 저들에게 도륙을 당하겠다. 그런 상태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기 연약한 손과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 내 안에 있어. 이런 뜻이에요. 뭐가 두렵니? 내가 너에 함께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이사야서 36장부터 쭉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랍사게가 사내립에 그냥 편지를 가지고 왔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올려놓고 보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천사 하나가 밤새도록 18만 5천명 싹 죽여버리잖아요. 그 얘기가 나오기 전에 이 말씀이니까 너희는 내 안에 있어. 두려워하지 마. 너희는 내 백성이야. 누가 너희를 건드냐. 요 비결을 발견하는 것. 요것만 발견하면 천하가 나를 죽이겠다고 온다 하더라도 평안함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요 비결을 깨달은 거예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왜 감옥에 들어갔지? 하나님 복음 전하다 어떻게 감옥 들어갑니까? 빨리 나가게 주십시오 하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감옥 들어갔구나. 간수에게 전도하자. 간수에게 전도해요. 풀어줍니다. 풀어나오면 밖에서 사람들에게 전도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상황이든 일체의 비결을 배운 거예요. 나는 궁핍에 처할 줄 알고,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도 나는 처할 줄은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어떻게 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징계를 통해서.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발버둥 치면서 나 성공해야 돼. 나 성공해야 돼. 하나님 이거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저거 저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렇지만 너 내 안에 있어. 내가 너 살리는 거야. 그러니까 평안해지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어요. 이 찬송이 어떻게 나와요? 파이데이아, 징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서 누리게 되는 축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오늘 직장으로 나가시든 가정으로 들어가시든 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무슨 일이 벌어지든 그 일은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평안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릎이 부딪힐 만큼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 우린 그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